말라기. 이 마인드맵의 줄기를 따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강의한 구약의 마침표, 다시 시작될 사랑의 약속. 도입, 나의 사자가 전하는 마지막 편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39권의 장대한 대서사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책, 말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벽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일 겁니다. 말라기 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쌓았는데 삶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더니 대체 뭘 하신 거야? 라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팽배했죠.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마이 메선저입니다. 하나님은 이 딱딱하게 굳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사자를 보내 6가지 논쟁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따져 묻고 하나님이 다시 답하시는 아주 독특한 변증적 구조로 되어 있죠. 오늘 이 마인드맵의 흐름을 따라 식어버린 가슴으로 예배드리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던지신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논쟁인 사랑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논쟁, 변치 않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1장 1절에서 5절. 이야기는 하나님의 뜬금없는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1장 2절. 하지만 백성들은 차갑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정말 가슴 아픈 질문이죠. 사랑을 주는데 어디 한번 증거를 대보라는 식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형이었던 에서의 후예 에돔은 심판을 받아 황폐해졌지만 부족한 야곱의 후예인 너희는 내가 끝까지 붙들어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에돔이 다시 성읍을 쌓으려 해도 하나님이 허무실 것이며 이를 통해 온 세상이 여호와의 주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증거는 화려한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있음을 하나님은 일깨워 주십니다. 두 번째 논쟁, 타락한 예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1장 6절에서 2장 9절. 두 번째 줄기는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를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2.1 병든 제물을 드리는 불경. 1장 6절에서 14절. 아들이 아버지를, 종이 주인을 공경하듯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제사장들은 총독에게도 드리지 못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단에 올렸습니다. 성에 없는 예배, 껍데기뿐인 종교행위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탄식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는 시간, 남는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귀한 중심을 원하십니다. 2.2 레위 언약의 파기. 2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축복을 저주로 바꾸시겠다고요. 원래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이 율법에서 치우쳐 많은 사람을 거치게 만들었기에 이제 그들을 백성 앞에 천하게 만드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지도자의 영적 타락이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했음을 엄중히 꾸짖으시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논쟁, 깨어진 관계. 나는 이혼을 미워하노라. 2장 10절에서 16절. 세 번째 줄기는 예배의 타락이 어떻게 일상의 윤리, 특히 가정의 붕괴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유다 남자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위해 조강지처를 벌였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욕되게 한 것이자 형제에게 거짓을 행한 것이라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제단에 나아와도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내를 배신하고 폭력을 행하는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2장 16절.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신실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논쟁. 공의의 하나님과 11조. 2장 17절에서 3장 12절.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줄기는 세상의 부조리와 경제적 헌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1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2장 17절에서 3장 5절. 백성들은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 보시기에 좋다 하니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2장 17절. 하나님은 답하십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하나님은 갑자기 임하셔서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회적 약자인 품꾼, 과부, 고아를 압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속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4.2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3장 6절에서 12절. 여섯 번째 논쟁으로 넘어가기 전 아주 유명한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법을 묻자 하나님은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고 하십니다. 11조와 봉헌물을 떼먹은 것이죠. 하나님은 놀라운 제안을 하십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3장 10절. 이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신뢰의 고백을 회복하라는 간절한 초대입니다. 여섯 번째 논쟁. 하나님의 소유, 특별한 소유로 삼으리라. 3장 13절에서 4장 6절. 마지막 줄기는 구약 전체의 장엄한 마침표입니다. 5.1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가? 3장 13절에서 18절. 백성들은 끝까지 완악합니다. 하나님 섬겨봐야 소용없다.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더라.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구별하실 것이며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특별한 소유로 아끼실 것입니다. 5.2 공의로운 해와 엘리야의 약속. 4장 1절에서 6절. 말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심판의 날은 용광로 불같이 임하겠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날개를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4장 2절. 구약의 마지막 말씀은 기억하라와 기다리라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고 장차올 엘리야, 세례 요한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 회복의 사역을 약속하며 성경은 400년의 침묵기 넘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창문을 열어둔 채 끝을 맺습니다. 결론. 오늘 우리를 향한 말라기의 메시지. 오늘 우리는 마인드맵의 구조를 따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치열한 사랑의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말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영적 무감각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언제 사랑하셨냐고 따지는 냉소주의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입니다. 오늘 내 삶에 베풀어진 작은 은혜들을 찾아내십시오. 둘째, 예배와 일상을 연결하십시오. 병든 제물을 드리는 예배, 가족을 배신하는 삶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단뿐만 아니라 우리 집의 거실과 일터의 책상을 보고 계십니다. 셋째, 치료하는 광선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어둠이 짙을 때가 있나요?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지금 어떤 대화를 하나님과 나누고 계신가요?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구약은 저주가 아닌 돌이킴과 소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그분의 기념책에 기록하시며
여러분을 가장 특별한 소유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매일 송아지처럼 기쁘게 뛰어노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